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때로 신앙의 가장 깊은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은혜의 교리라 불리는 신학의 깊은 바다로 함께 항해를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선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 자신의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어두워져 진리를 분별할 수 없고 우리의 감정은 왜곡되어 진리를 갈망하지 않으며 우리의 의지는 죄에 묶여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손을 내미시는 것을 넘어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위해 친히 선택하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있어 우리가 내놓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지워진 우리의 죄뿐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바로 그 백성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제한 속죄 또는 특정 속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을 주권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중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라는 질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도가 십자가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만을 열어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택함받은 백성의 구원을 실제로 완성하고 보장한 사건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단 한 방울이라도 헛되이 아무런 목적도 이루지 못한 채 땅에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실패한 좌절의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자를 남김없이 구원해내신 영광스러운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역사상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속죄 제사를 이해하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을 위해 드려졌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나 이집트, 아시리아를 위한 제사는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은 모든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경계에 갇히지 않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족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확장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코스모스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때로는 온 우주를, 때로는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시스템을, 때로는 불신자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잠재적으로 죄를 없앨 가능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제거하신 확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실제로 제거하셨다면 지옥은 비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구절을 모든 개개인을 위한 죽음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신학적인 난관에 부딪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게 될 불신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들의 불신앙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불신앙의 죄로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죄값이 치러졌는데 말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코 죽지 않으신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종적인 불신앙, 즉 사람이 믿지 않는 상태로 죽는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속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일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다른 무리를 위해 죽으시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완벽한 연합과 조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택하신 바로 그들을 위해 아들이 피 흘리셨고 성령께서는 바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초점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칭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이름까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양떼, 즉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배타적이고 특별한 희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인지 정의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당신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친구들은 한때 원수였으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담긴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을 가장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세상 전체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 즉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중보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의 중보는 동일한 대상을 향합니다.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그들, 즉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위로와 감사를 안겨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그 마음판에 새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향해 걸어가신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성취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흘리신 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양들을 위해 값을 치르셨고 그 값으로 사신 모든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양들을 위해, 당신의 친구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그 백성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며 그 위대한 승리의 수혜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는 감사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